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생활하던 다윗이 블레셋이 전쟁에 출정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징발된 거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전쟁이에요. 아니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데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내정,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 세우려고 이미 내정하셨는데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야 돼요.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거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입장 곤란한 일입니까?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간다 그러면 당장 역적몰이가 돼가지고 이거 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간다고 하면 이스라엘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그 600명의 부하들이 참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빼주셨어요. 블레셋의 장군들이 유대인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가는 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염려 없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요 몇 년 동안 내 곁에 있었는데 한 번도 나를 거역한 적이 없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 블레셋의 그 군대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가는 거 싫어했어요. 한창 전쟁하다가 다윗이 마음을 바꾸게 되면 칼을 우리에게 휘두를 거다. 우리 아군을 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함께 갈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한창 이스라엘을 치러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한참 가다가 돌아왔어요. 자기들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읍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글락에 와보니까 성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려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글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누가 왔다 간 건가?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병사들 6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우리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참 이런 어처구니 일이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면 빼앗긴 물건들, 사람들 다 찾아오고 다 돌려주겠다. 쫓아가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지친 병사들 지치고 지금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처자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속이 상하니까 다윗에게 막 원망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600명을 또 챙겨서 수습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족들을 데려갔는가? 우리 물건을 다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냐? 흔적들이 있잖아요.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흔적을 따라서 한참 쫓아가는데 누굴 만났죠? 어떤
이집트 사람을 만났어요. 30장 11절에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젊은 이집트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예, 기력을 좀 회복시키니까 깨어났어요. 예, 물어봤습니다. 너 누구냐? 어디 사람이냐? 왜 여기 쓰러져 있는 거냐? 왜 너 혼자밖에 없냐? 물어봤더니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 사람입니다. 제 주인이 제가 병든 것을 보고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를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저를 죽이지도 않으시고 저의 주인에게 돌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예, 당신을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청년이 길잡이가 돼가지고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줬죠. 몰래 가서 보니까 뭐 얼마나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리고 잔치를 벌렸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만 친 게 아니고 여러 성읍들을 친 것 같아요. 그래 막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짐승들을 잡고 잔치를 벌리고 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며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잠들었어요. 고원하게 잠들었습니다. 이거 술 마시고 춤추고 잘 먹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30장 17절에 보니까 동틀 때부터 아침 일찍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죽였으니 낙타를 타고 간신히 도망친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이 다윗의 칼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돌려받았어요. 또 그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간 노량물들,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들의 물건들, 또 우리에게 빼앗아간 물건들,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노량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전에 너무 피곤하여 자신의 뒤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했던 200명의 부하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윗을 영접하고 또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나아오므로 다윗이 그 병사들에게 가까이 가서 문안하였다. 네, 그 30장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병사들 중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지쳐서 도저히 이 다윗을 따라오기 힘든 200명의 병사들을 그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했어요. 예, 모든 그 전쟁 물자들과 함께 이걸 지키고 여기 있어라, 여기 쉬고 있어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꼭 머물러 있어라 해놓고 600명 중에 400명만 데리고 가서 다 찾아온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200명을 다 만나고 서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별일 없었냐? 아무 일 없냐? 예, 문안 인사를 하고 다 이제 분위기 좋은데 22절 읽어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부하들 중 악한 자들과 성품이 못된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는 우리가 되찾은 노량물들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다만 그들 각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떠나라 하므로 다윗이 말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치러 온 무리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다윗과 함께한 그 부하들 중에 악한 자들과 성품이 못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성격이 좀 못된 사람들, 또 성품이 못된 자들,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군대에 가면 또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죠. 아주 성질이 못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그 같이 일하는 동료나 윗사람들 가운데 아주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아랫사람들 말하자면 갈구고, 예,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예, 칭찬 듣고 상 받을 거는 자기가 독차지하고 다 빼앗아가고, 예,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 전가하고 사람들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200명은 우리가 우리가 이 많은 노량물들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다. 단지 이 사람들은 그들의 처자들, 아내와 자식들만 되찾아가고 우리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다윗하고 뭐 의논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참 당당합니까? 예. 그 다윗이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이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서 이긴 거 아니냐.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치러 온 이 아말렉 사람들,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이 아말렉 사람들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우리 식구들을,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오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량물을 취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거는 너희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누구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이 일에 관해 너희 말을 듣겠느냐? 싸우러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몫이나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에 머물렀던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모두 다 공평하게 똑같이 노량물을 분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정당하지 않나요? 물론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그 줘야죠.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또 우리나라도 징병제 있잖아요. 징병제. 징병제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자원이죠. 자원 입대. 예. 징병제 그 남자들이 다 징병 받아가지고 군대 나가는데 그 군대 나가는 남자들에게 그 인센티브 뭐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대기업의 직장에 취직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가산점을 줬어요, 전에. 그런데 그 여성 단체들, 그 페미니스트들, 그 불공평하다. 왜 남자들에게만 가산점을 주냐? 우리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러는데, 왜 남자들에게만 가산점을 주고, 그건 불공평하다. 그래, 가산점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 남자들은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군대 갔다 오면 그 경력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력이 늦어지고 절단되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군 생활하고 또 청춘을 바쳐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돌아온 건데 그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도 징병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여자도 징병제 만들어도 괜찮아요. 예. 전투병으로 참전하지 말고 행정병, 또 기술병, 또 여러 가지 사무, 뭐 군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의무병도 있고. 그 여성들도 군대 가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평등이다, 불공평이다 그런 말 없잖아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성들도 가는 나라가 많아요.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도 가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성 징병제. 여자들 나라 지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배하는 거 있잖아요. 분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똑같이 분배하는 게 좋아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분배하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똑같이 분배하는 거다.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잘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 소수의 그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항상 원망 불평하고 자꾸 뭐 이상한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뭐 피곤하게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예요. 이 소수를 잘 다뤄야 돼요. 이 소수를 없애버리자. 이런 사람 쓸모없다. 다 제거하자. 지워버리자.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또 생겨요. 그 소수, 이 사람을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생겨요. 그 소수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도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이제 앞으로는 똑같이 분배한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은혜스럽게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자, 공평하게 하자, 심지어는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서 은혜스럽지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네 편, 내 편, 또 편을 가르고 당파 만들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서 하나님의 종은 그걸 잘 해야 됩니다. 그걸 교회 정치라고 그래요. 교회 정치. 교회 정치 잘못하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것이 돼요.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것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도 이 교회 정치를 잘못하면 교회는 시끄러운 것이 돼요. 분쟁, 다툼이 끊이질 않게 돼요. 다시 잘했죠? 그 규례가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자기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노량물 중에서 일부를 보내며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노력한 것 중에서 너희를 위해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하고, 베들에 있는 자들과 라몬 남방에 있는 자들과 야들에 있는 자들과 아로엘 사람들과 신못 사람들과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들과 라갈 사람들과 여라무엘 성읍에 있는 자들과 겐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자들과 홀마에 있는 자들과 고라산에 있는 자들과 아닥의 사람들과 헤브론에 있는 자들 곧 다윗과 자기 부하들이 다녔던 모든 곳에 그 선물을 보냈다. 네, 다윗이 이거 참 잘한 겁니다. 이건 정말 참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뭘 잘했냐? 첫째는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친구인 유다 장로들에게 그랬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노량물 중에서 일부를 보내며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노력한 것 중에서 너희를 위해 주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거예요. 참 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27절에 베델에 있는 사람들, 또 라몬 남방에 있는 사람들, 야틸에 있는 사람들, 아르엘 사람들, 신못 사람들, 에스드모아에 있는 사람들, 라갈 사람들, 여라무엘 성읍에 있는 자들, 겐 사람들, 홀마에 있는 자들, 고라산에 있는 자들, 아닥 사람들, 또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있잖아요. 다윗이 피난 생활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피할 것도 제공해 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여유가 있고 잘 될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이렇게 살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참 잘한 겁니다. 이걸 해야 돼요.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잘못되면 뭐 조상 탓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분들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고맙다 그래야 돼요. 고맙다 그러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여유가 좀 생기면 그걸 또 여유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항상 챙겨야 돼요. 잘 챙겼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에 참 잘한 것 같아요. 곧 31절 중간에 다윗과 자기 부하들이 다녔던 모든 곳에
그 선물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피난 다니면서 숨고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줬던,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 골고루 선물을 보냈어요. 이거 참 다윗이 참 잘하는,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쫓아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네,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까딱 잘못하면 블레셋 병사로 참전할 뻔했잖아요. 다윗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 사울과의 전쟁이죠, 블레셋이 사울을 이겼어요.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 그랬고요.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는데 그 중에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였고요. 그의 아들들 바싹 쫓아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죠.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예요.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예, 과거에는요, 왕을 죽이잖아요. 전쟁에서 상대편 나라의 지도자, 장군, 왕을 붙잡아서 죽이게 되면 사지를 다 잘라요. 머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구경거리를 만들어요. 아마도 사울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여기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다 그런 식으로, 예, 아주 잔인하게, 예, 시체를 훼손시키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치열하여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맞췄어요. 사울이 활에 맞았어요. 그가 활 쏘는 자들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었다. 4절에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병사 있잖아요. 자기 옆에서 무기를 드는 병사가 있는데,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네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시체에 모욕을 가하기 전에 네가 나를 쳐라, 나를 죽여라. 지금은 활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상을 입었어요.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4절에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네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하였으나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매우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예, 그 무기 드는 병사가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을 죽이는, 자기 나라 나의 왕을 내가 죽인다. 야, 이거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어가지고 들고 그 위에 엎어졌다. 칼을 들고 그 위에 자기 몸을 엎어서,
스스로 자결했어요. 5절에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그가 죽는 것을 보고 그 역시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이 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볼까요? 20절.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타날 때까지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이 사사들을 주셨죠. 우리 사사기 보잖아요. 사사들을 쭉 주시고 또 21절에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요. 4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8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이 당시엔 뭐 글쎄 장수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자살하는 거 그건 성도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것 또한 살인죄예요. 살인죄.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이는 것도 살인죄예요. 자살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고통이 찾아와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나는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다. 더럽게 죽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죠. 병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병도 있고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상한 음식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 같은 거 걸리죠. 장염이나 식중독 걸려가지고 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장염 걸리게 하셨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장염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 음식물을 잘 깨끗하게 먹지 못하고 함부로 아무거나 막 먹고 상한 음식 먹고 그래서 식중독 걸렸는데 장염 걸렸는데 이게 하나님 탓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관리 못해가지고 병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병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긴 하시지만 대부분 다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졸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고 나게 해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신다. 글쎄 해석은 좋은데 해석은 참 은혜스러운데 자기가 졸아가지고 사고 난 건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고 나게 하셨다.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만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계약을 잘못하고 내가 사인을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 많아요. 욕심 부리다가. 자기가 욕심 부리다가 이게 생긴 일인데 돈 몇 푼 더 벌려고
그냥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병들어요, 몸. 그렇잖아요. 뭐 우리 몸이 정밀 기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정밀 기계 중에서도 초전자 정밀 기계예요. 우리 몸은 다 이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다 이게 전기입니다, 전기. 우리 몸에 미세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피가 흐르는 거, 심장이 뛰는 것도 전기작용입니다, 여러분. 전기. 우리 몸이 이 전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거예요. 발전기가 어딨냐. 우리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기계예요, 기계. 이걸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표가 잘 안 나지만 젊었을 때도 너무 무리하게 고생 많이 하게 되면 늙어져서 몸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절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무리하게 되면 다 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다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거 너무 무리해가지고 젊었을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런 병이 생겼는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잘 붙들어 주십시오. 또 수술할 거 있습니다.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허리 수술해야 된다면 수술하고 뭐 무릎 수술해야 되면 무릎 수술하고 디스크가 고장나면 디스크 손 보면 되고 수술할 게 있으면 수술하면 됩니다. 병원도 하나님 내신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고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에 자문해 보면 너희 몸은 이미 다 치유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 구절 딱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이미 다 치유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 없다. 병원에 가면 안 된다. 다 치유가 됐으니까 기도하면 된다. 낫는다. 그런 미신적인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호와 증인은 수혈 받으면 안 된다. 수혈. 남의 피를 내 몸에 받으면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간다. 또 이래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수혈도 안 받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수혈 못하게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낫는 거고 죽으면 죽는다. 어쩔 수 없다. 수혈 받으면 사는데 그런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게 성경을 잘못 배우거나 이 잘못된 교리,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면 안 돼요. 그 살인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생각하고 가세요. 그냥 약 드시고 치료받고 병원 다니시고 안락사 하면 좋겠다. 안락사가 뭐예요? 성경에 어디 심히 아프면 안락사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네. 병들면 좋아요. 좋은 면도 있어요. 여러분 병들어서 아플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요. 또 지은 죄가 다 생각납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다 생각이 나요. 회개하고. 치매가 오면 또 어때요? 치매 걸린 그 당사자는 몰라요.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지.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뭐, 자기는 몰라요. 내가 치매 걸려서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치매 걸려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여기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의 무기를 드는 자와 심지어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7절에 골짜기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와서 그 옷을 다 벗겨가요. 의복이 귀할 때니까 옷, 신발 이런 거 다 벗겨가는 거죠. 이제 옷을 벗기는 중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다. 사울왕이 죽었다. 또 사울왕의 아들 세 아들이 다 죽었다. 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베고.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다 그랬어요. 아스다롯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에다가 사울의 갑옷을 갖다 걸어놨어요. 성경에도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골리앗의 칼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그 성전에 아히멜렉이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죠. 승전 기념물이죠. 골리앗의 칼. 또 블레셋이 그 5장에서 전쟁에서 또 이겼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 신당에 갖다 뒀죠. 그러니까 뭐 아스다롯이 뭐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몸뚱아리가 절단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승전 기념물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가장 중요한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상징물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신당에다 걸어두고요.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놨어요. 머리하고 몸뚱아리가 다 잘려나간 시체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벳산 성벽은 좀 고지대예요. 넓이가 약 사방 한 5만 평, 5만 제곱미터, 4만 제곱미터 되는 넓은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에 있는 그 성인데 벳산 성벽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시체를 걸어놨어요. 그 이제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거죠.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사무엘상 지금 11장에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람 나라 군대로 인해서 죽게 생겼을 때, 어려워졌을 때 사울이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쫓아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줬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이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몰래 밤에
가가지고 1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용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 또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가져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거기서 그것을 부살랐다. 화장했어요. 화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장례법이 아니에요. 보통은 매장하는데 여기서 화장했어요. 왜 화장했을까? 우리가 척 생각했을 때 시신이 너무 훼손돼가지고 시신이 너무 부패하고 시신이 너무 훼손돼서 그 시신을 추릴 수가 없고 매장하는데 큰 의미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화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이게 시체가 너무 훼손되고 부패하고 그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빨리 화장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는 게 오히려 그 고인에게도 좋을 것 같고 깨끗하게 불살랐어요. 그리고 13절에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에셀 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셀 나무는 그 사울이 즐겨가는 좋아하는 나무예요. 22장 6절에도 보면 사울이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에셀 나무는 화렵수예요. 화렵수. 그늘이 지는 키가 한 5m, 우리 여기 예배당 천장 높이 정도 한 5, 6m 자라는 그런 화렵수예요. 화렵수 에셀 나무인데요. 그 2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라마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서 있었다. 네, 에셀나무. 사울이 그 좋아하는 나무였어요. 에셀나무가. 예.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아브라함이 항상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은 에셀나무. 또 여선지 드보라의 나무도 있잖아요. 드보라가 그 나무 아래서 재판했잖아요. 에셀나무 아래 사울과 그 세 아들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줬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였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고맙죠? 고마워요.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자기들을 도와준 사울에게 또 사울과 그 아들들에게 의리를 지킨 거죠.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2장 가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칭찬해 줘요. 잘했다고, 고맙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 그걸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도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항상 기억하고 부모님이 뭐 당연히 뭐 자녀들을 잘 돌봐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부모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 도와주신 분들 있잖아요. 나 혼자 스스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또 이 다윗이 그 유다 장로들과 나눴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인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많은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사무엘 하,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니까 안 될 것 같고, 사무엘 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